민수기 20장 14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우리 21절 말씀까지 찾으셨죠? 자,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며 또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을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영접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거짓되고 잘못된 습관들, 생활들 아버지 이런 것들이 교정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성경을 일독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민수기 아마 18장, 19장, 17장부터 읽겠네요. 17, 18, 19장, 20장까지 이제 여러분 읽을 것이고 또 내일은 이제 21장부터 또 이제 읽어 내려갈 겁니다. 참 이것이 우리 교회의 굉장히 거룩한 습관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매일 읽는다.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습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설교를 쭉 진행해 나가니까 설교하기도 굉장히 참 어떻게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그전에는 이번 주에 설교를 어디를 해야 되나 막 고민스러운데 이제는 여러분들 같이 성경을 쭉 읽다가 이 말씀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설교하고 그러니까 참 저도 설교 본문 잡기가 너무 쉬워서 참 좋습니다. 자, 우리 봅시다. 1월 달에 우리가 창세기를 보았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우주의 시작, 인간의 시작, 또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나님의 어떤 그 선택,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시작의 책.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선민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죠. 제가 작년에 이제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제 굉장히 고대인들 이제 수메르인이었습니다. 그 수메르 역사가 우리는 보통 4대 문명 그러면 지금부터 기원전 한 20세기 그러니까 한 4,000년 전에 이제 네 곳의 문명이 있었다고만 생각하는데 그 이전의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의 문명. 4대 문명 이전의 문명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수메르 문명입니다. 그게 한 1500년 정도 되어지는데 그 수메르 문명을 이렇게 읽다 공부하다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수메르 문명과 우리나라 상고사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수메르인들이 수메르가 멸망당해서 이렇게 북쪽으로 가면서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왔을 것이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수메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머리가 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검은 머리의 사람들.
우리가 까맣잖아요. 아무튼 뭐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수메르어가 우리랑 같은 교차어입니다. 언어가요. 우리가 교차어인데 우린 보통 우리나라 어가 무슨 어냐 그럴 때 우리가 우랄 알타이어다 그러는데 실제 우랄 알타이어가 아니고 우린 교차어입니다. 좀 언어가 특별합니다. 근데 수메르어가 그렇고 수메르어랑 우리랑 비슷한 단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상고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수메르랑 우리랑 어떤 그 연결점을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런 걸 봐요. 그런데 이제 기원전 한 40세기쯤 3900년 전쯤 그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납니다. 수메르 지역에. 그러면서 수메르가 멸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 바벨론이 세워지죠. 그때 이제 멸망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쪽으로 다 이렇게 피난을 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 아브라함은 북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면서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 책을 한 권 사서 보세요. 책을 한 권 제가 소개할게요. 아주 재밌는 책인데 책 살 돈이 없으면 저한테 오면 빌려가도 됩니다. 김호동 박사가 쓴 김호동 교수인데 서울대 이 중앙아시아 지역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아주 그분 책은 중앙아시아에 대한 그분 책은 아주 최고의 권위 책인데 제가 그분 책을 좋아해서 그분이 쓴 책은 제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분이 이제 책을 한 권 썼어요. 한 4년 전에. 책 이름이 뭐냐면 평신도가 쓴 구약 성경. 뭐 이런 책입니다. 근데 이제 그 평신도가 쓴 신약 성경을 기대하는데 그 책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구약의 이 역사를 그 중앙아시아 이분이 중앙아시아 그 최고 전문가니까 그 중앙아시아 고고학적인 역사나 이런 걸 쭉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사건이 여기에 기초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애굽의 사건 이런저런 부분들을 아주 재밌게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뭐 100% 맞는 건 아닌데 학자로서 굉장히 새로운 시각으로 글을 썼다. 그래서 제가 이분 책을 참 좋아하고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자세히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원 한 360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구약 성경 BC 17세기죠.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한 70명 정도가 고센 땅에 이주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창세기가 50장으로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은 이제 그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역사가 기록이 돼서 출애굽기입니다. 탈출이죠. 애굽에서 탈출한 역사. 그래서 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책이 출애굽기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지도를 좀 이렇게 몇 장 가져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입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나일강 하류의 저의 삼각주 지역입니다. 저기 북쪽에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이렇게 삼각주를 막 이렇게 흩어지는데 지금 이제 카이로가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이집트 사람들이 저 고센 땅에 머물질 않습니다. 대부분 사막 지역에 머뭅니다. 그리고 쭉 밑에 내려오면 아스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이집트의 남왕국 또 이제 요거는 요 나일강 북쪽은 이제 나일강 하류 쪽에는 뭐 이집트 북왕국 이래가지고 항상 이집트 왕국이 남왕국 북왕국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세워지고 뭐 이래서 참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저 고센 땅은 이집트인이 머물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 머무는데 그 70명의 인구가 400년이 지나면서 200만 정도의 사람으로 숫자가 불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그렇게 불어날 수 있는 여러분 70명이 어떻게 400년에 무슨 뭐 토끼도 아니고 그렇게 엄청난 숫자로 불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야 이게 이상하다 이게 숫자에 뭔가 있지 않은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은 200만 정도 돼서 그러니까 장정만 70만이니까 어른들 아이들 여자들 합하면 한 200만 정도의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이제 증언하고 있고 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조가 바뀝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 머물렀을 때 이집트의 왕조는 힉소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운 왕조였었어요. 힉소스가 뭐냐면 저 이스라엘 땅 그쪽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이 이집트를 점령을 해가지고 왕조를 세웁니다.
그러다가 이집트인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힉소스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나니까 새로운 왕조가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랑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안 좋죠, 여러분들. 이전에는 왕조랑 아주 그냥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그러던 민족이니까 이게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죽여 없앨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들을 어떻게든지 이제 인구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뭐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그 옆에다가 이제 이제 비돔과 라함셋이라고 하는 곳에 성을 세우게, 국고성을 세우게 합니다. 라함셋이 뭐냐면 이 이집트 말로 람세스입니다. 여러분 람세스라는 책 읽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이집트의 최고의 왕이 람세스입니다. 그 람세스가 이제 힉소스 왕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만드는데 그때 이제 람세스가 자기 이름의 성을 만듭니다. 그게 라함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라함셋과 그 이제 역사 속에 나오는 람세스 임금이 동일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지으면서 지은 성을 자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라함셋입니다. 그 왕 이름이 누구냐면 람세스 왕입니다. 람세스. 여러분 한번 서점이라든지 인터넷 가셔서 집에 가셔서 람세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집트 최고의 왕입니다. 아무튼 정복도 많이 하고 아무튼 뭐 그랬던 왕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웠던 라함셋과 비돔의 어떤 그 이제 자취를 좀 찾자 그래가지고 그 나일강 주변에서 굉장히 유적을 발견했는데 사실 그 라함셋이 발견이 됐어요. 그 발견이 됐는데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흑벽돌로 지은 벽이 만들어졌어요. 벽. 그냥 흑벽돌로 자잘한 벽을 지은 게 아니라 몇십 미터 정도 두껍게 흑벽돌로 큰 성 이렇게 벽을 만들고 벽 안에 이렇게 돌로 된 여러 가지 기념물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여기 이제 라함셋입니다. 자, 여기 사진 하나 더 있는데 저 뒤쪽에 그 언덕 같은 게 있죠. 이게 언덕이 아니고 흑벽돌입니다. 흑벽돌. 흑벽돌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이제 성을 지었어요. 실제 출애굽기서에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라함셋을 짓게 하는데 흑벽돌로 짓게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흑벽돌에 들어가는 이 지푸락도 세워주지 말고 그것도 가져다가 짓게 하라. 그래서 저 흑벽돌이 이 지푸락에 의해서 세워진 그 흑벽돌로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을 지은 것이 지금도 이제 그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보여주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옛날 옛적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히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지고 교차로 점검해 보면 그게 정확히 나와서 이 책이 이렇게 역사와 성경을 교차로 증명할 수 있는 책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김호동 교수가 쓴 그 이제 평신도가 쓴 구약 성경 이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아주 굉장히 재밌어요. 한 이틀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그게 출애굽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도 하나를 좀 더 보겠습니다. 저들이 이제 라함셋에서 출발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죠. 근데 여기서 저도 옛날에 이해를 못했던 것이 뭐냐면 왜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해안도로. 이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라함셋이 저 위잖아요. 저기서 출발하면 저 지중해 해변으로 해안도로가 하나 있어요. 이 해안도로가 이집트에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도로입니다. 근데 이 해안도로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해안도로로 가면 가나안 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건강한 사람이 걸어가면 일주일에서 열흘 걸립니다. 그러니까 200만이라고는 엄청난 이 사람들이 가야 되니까 아마 2달, 3달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길로 가면 굉장히 가까운 길인데 이 길로 가질 않아요. 그리고 아래쪽 사막 쪽으로 내려옵니다. 사막 쪽으로 내려오면서 홍해를 건넌다든지 사실 지금 홍해도 정확하게 위치를 모릅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지금 스위즈 운하 있는데 그 아랫역 그 어디쯤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광야 쪽으로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블레셋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블레셋 보이죠? 이 블레셋이 뭐냐면 이 바다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로 전쟁을 잘하던 민족이었었어요. 이 바다의 민족이 애굽을 침략을 합니다.
라암셋 때 있었던 전쟁, 실제 라암셋의 전쟁 기록이 여기에 나옵니다. 내려왔는데 라암셋과 전쟁에 붙는데 결국 여기서 패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애굽을 점령하지 못하고 저 가나안 서쪽에 터를 잡고 살게 되어져요. 그게 블레셋입니다. 이때 블레셋이 왜 강했냐면 블레셋이 해양 민족이면서 동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당시 이 이집트는 청동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그냥 몰려 내려오니까 이게 이집트가 그냥 뭐 쩔쩔맸죠. 굉장히 악정고투하다가 결국은 물리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점령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그거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왜 남쪽에는 사람이 없어요. 무주공산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보면 거기에 마라라고 하는 곳이 보죠. 쓴물이 나온 곳.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그 야자, 이 대추 야자가 이제 이렇게 있었던 그 70주가 있었다는 곳 아닙니까? 거기. 그리고 쭉 내려오면 마지막 끝에 이제 시내산이 나오죠. 저기가 이제 첫 번째 목표지였었어요. 저기에 머물러가지고 저기서 이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의 모든 기록을 저기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내산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엘리야도 막 힘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요게 시내산이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그들을 북쪽으로 올려보냅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되고 북쪽으로 쭉 올려보내는데, 북쪽에서 어디로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 쭉 시내산에 쫙 위로 올라가면 가데스 바네아 보이시죠, 여러분들? 저기 어디냐면 이 가나안 바로 아래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저게 이제 머무릅니다. 저게 머물러서 뭘 하냐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 왜 하겠어요? 이제 정복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지파마다 이제 얼마씩 땅을 줘야 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인구 선세스를 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했다. 그래서 민수기예요.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 그래서 민수기가, 그래서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여기서 해요. 인구조사를 끝난 다음에 이제 정탐꾼 12명을 세워서 이제 이 가나안에 가서 이제 정탐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12명이 정탐을 하죠. 40일 동안. 그리고 돌아와요. 가데스 바네아에.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10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우리가 가서 봤는데 가나안 사람은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그냥 몸이 그냥 그 키가 그냥 산더머리 같고, 우리는 그 앞에 보면 메뚜기 같다. 가서 전쟁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이 그냥 거기서 통곡을 하고 그래요. 이제 우린 끝났다.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그 애굽에서는 그래도 먹고는 살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조용히 시키자. 조용히 해라. 우리가 가보니까 정말 그렇더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으니 우린 정복할 수 있다. 올라가자. 돌에 맞아 죽을 뻔해요. 저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저거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크게 노하시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40일을 하루로 치겠다.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진한 게 남쪽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다니게 만듭니다. 그게 민수기 19장 2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20장에 오면 다시 40년이 지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다시 모여서 이제 다시 이 인구 조사를 또 시작합니다. 인구 조사를 한 번 더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진군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 이제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제 거기서 직진 북으로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이제 저 위에 여기 보면 바다가 보이죠? 저쪽에 조그만 위에 바다 두 개가 보이죠? 저게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위쪽에 보면 이제 그 여리고 성 쪽으로 해서 건너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쪽으로 건너가려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쪽으로 건너가려면 동쪽으로 쭉 가서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 백성들이 있어요. 동쪽으로 가서 아라비아 광야 동쪽으로 가가지고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모압 지역을 거쳐서 이제 그 요단강 맨 아래 이제 사해바다 북쪽에 이제 도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도달하기 위해서로 보니까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에돔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에돔 사람.
에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형이 누구죠? 야곱이 아니라 이삭에게 형이 에서고 두 번째가 야곱이잖아요.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인들이에요. 에돔인.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에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당신네를 거쳐서 위로 올라갈 테니까 우리에게 길을 좀 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편지를 보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겁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이제 사신을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우리가 이제 길을 좀 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사정을 하죠. 당신은 우리와 형제 아닙니까? 우리 조상이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생 많이 한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나갈 때 절대 당신들 이 농작물 해치지 않겠습니다. 운물에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혹시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가 값 다 치르겠습니다. 거기만 지나가서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가죠. 왜 북쪽으로 올라가냐면 저 이 홍해 끝에 저 에시온 게벨이라고 쓴 저기서부터 쭉 북쪽으로 길이 하나 큰 길이 있어요. 이게 수천 년 된 길이 있어요. 이 길이 뭐냐면 이름이 왕의 대로예요. 왕의 대로. 왜 왕의 대로냐면 이게 무역로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왕들이 이 길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왕의 대로고, 그리고 이제 저 에시온 게벨에 배가 내려지면 배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상인들이 저 길을 따라서 쭉 터키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무역로예요. 무역로. 그 길로 갈 테니까 길을 비켜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돔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안 된다. 못 지나간다. 이놈의 새끼들 어딜 지나가 우리 땅을. 그래서 군대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거길 딱 가로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직접 가려고 그러다가 가지를 못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에시온 게벨에서부터 다시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록이 21장과 21장 두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딱 머리에다 두면 출애굽에 대한 여러 여정들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이제 이 고센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와서 여기가 첫 번째 목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냐에 왔어요. 거기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원망하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서 40년을 방황을 합니다. 40년을. 근데 어디로 갔고 어디로 갔는지 그런 건 기록이 없어요. 아무튼 40년을 방황했다고 하는 것만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에돔을 건너려고 하는데 못 건너가야 하니까 이제 다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에시온 게벨에 와서 그쪽에서 다시 북쪽으로 쭉 올라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이제 내용들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돼. 자, 우리는 요 내용 속에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인생에는 지름길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모세는 바로 꽃질러 가면 지름길이니까 바로 가면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인생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흘려야 될 땀 다 흘려야 되고요. 수고해야 될 거 다 수고해야 돼요. 여기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신 분들 다죠. 신문에 보면 TV에 보면 뭐 이 약만 먹으면 한 달 안에 8kg 빠지고 10kg 빠지고 뭐 이 운동만 하면 뭐 배에 왕자 새겨지고 그냥 뭐 따라합시다. 다 구라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먹어서 살 빠지는 거 없고요. 무슨 운동 하나만 하면 뭐 한 달 내에 뭐 10몇 킬로 빠진다. 다 전설 같은 얘기지. 그런 얘기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살아보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해야 할 거 다 한 다음에 똑같이 결론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남들보다 빠르게 하고 남들보다 쉽게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저 빨리 졸업하고 빨리 취업하고 빨리 성공하고 막 이런 게 모두의 마음이에요. 빨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지름길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보니까 밥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글부글 끓었다고 해서 밥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뜸의 시간이 있어요.
뜸을 얼마만큼 긴 시간 하느냐에 따라서 밥이 훨씬 더 맛있어지고 맛없어지는 결정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뜸 들이는 시간이 여러분 버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익어가는 시간이에요. 익어가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 결코 인생은 빨리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빠른 길 없어요. 빠른 길은 항상 함정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리 가려다가 무너져요. 빨리 가려다가. 저도 보면 이만큼 인생을 살면서 뭐 별일이 다 있었겠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친구가 와서 뭘 사려는 거예요. 그거 사면 뭐 은퇴해서 이렇게 은퇴 걱정 전혀 안 해도 된다나 몇 배가 뛴다나 몇백 배가 뛴다나 뭘 사려 나보고. 제가 그랬어요. 야, 나는 조금 먹고 조금 살란다. 그거 그렇게 좋으면 너나 많이 사. 이 다음에 부자 되면 나 밥이나 좀 사줘. 아니 그렇게 좋은데 그걸 왜 나한테 소개해? 네가 해, 네가. 제가 이제 총신 78회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 하나가 계속해서 피라미드 그걸 올려요. 그래가지고 주변 목사님들이 제발 좀 그것 좀 올리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이것만 하면 목사님 올 연말에 30억이 생긴대나? 목사님이나 하세요. 제발 그런 거 올리지 말고 우리 동기들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자리인데 왜 이런 걸 올리고 그래요? 피라미드를. 제발. 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섭더구만요. 그렇게 욕을 먹어도 꼭 그냥 죽어도 올려요. 무슨 강의래나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참 무섭구나. 이단보다 더한 게 피라미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지름길 없어요. 빨리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빨리 가려고 그러면 항상 무너집니다. 천천히 가시고 할 거 다 하고 수고할 거 다 한 다음에 가세요. 그렇게 가야 안전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또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뭔가 거절당하면 거절의 이유를 상대방에게 찾지 마세요. 거절의 이유는 항상 내게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인들에 대한 원망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에돔 사람들이 말이야 그까지 길 하나 비켜주면 되는데 우리가 무슨 나쁜 짓 한다는 것도 아닌데 그거 안 비켜줬다고 막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라도 안 비켜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땅에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허락을 해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임진왜란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여러분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 임금한테 뭐라고 편지 보냈어요? 우리가 명나라를 치려고 그러니까 길을 비켜달라고 그랬어요. 길을 비켜달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선조가 길을 비켜줘요, 안 비켜줘요? 세상에 그 길 비켜주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수십만의 대군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선조가 막죠. 허락을 안 하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건 길을 안 비켜주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명나라가 망합니다. 임진왜란 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임진왜란을 이순신 장군이 끝냈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조가 끝냅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선조가 이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해가지고 그때 명나라의 최고의 대군이 우리나라에 와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 군과 싸우게 되어지고 그게 이제 평양선 전투고 한양 전투고 이러면서 이제 내려가면서 사실은 임진왜란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진왜란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조는 아주 나쁜 놈이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조가 그 당시 굉장히 외교를 잘했습니다. 다만 선조가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명나라 대군을 끌고 와서 전쟁을 끝냈는데 사람들은 이순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막 그러니까 아주 속이 기분 나빴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실제 제가 볼 때 임진왜란은 선조가 끝낸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명나라가 망합니다. 대군을 보내는 바람에 실제 명나라 본토가 굉장히 허약해졌어요. 그때 여진족이 일어나가지고 청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청나라가 쳐들어오면서 속수무책으로 이제 명나라가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진왜란이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고요. 임진왜란 자체가 동아시아 전체의 지형을 바꾼 전쟁이었다고 하는 거.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에돔 사람이 있는데 200만여 사람 지나가는데 길 비켜달라는데 그걸 누가 비켜주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 거절당하면 거절의 이유를 상대방에게 찾지 말고 자신에게서 찾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한 거 가지고 막 불평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 형제 국가인데 말이야. 그까지 길만 비켜주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비켜주겠어요? 실제 안 비켜줘요. 여러분 요시야 임금이 왜 죽습니까? 실제 아까 그 왕의 대로로 애굽의 군대가 저쪽 아수르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요시야 왕이 가서 가로막는 바람에 그러고 애굽 왕한테 죽음을 당하잖아요. 요시야는 그렇게 죽습니다. 그 왕의 대로로 군대가 지나가는 걸 우리나라 왜 니들이 왜 대군을 거느리고 지나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길 막아요. 그 바람에 거기서 전쟁에서 요시야 임금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길을 안 비켜줬어요. 실제 못 비켜주죠. 어떻게 자기 나라 중심에 대군이 지나가는 걸 비켜줍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인생을 살면서 뭔가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또 이제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사업하다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 대부분의 이유는 내게 있어요. 승진이 안 됐어요? 뭔가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계약이 체결이 안 됐어요? 이유를 딴 데서 찾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책을 한 권 또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책이에요. 광고가 아주 그럴싸하게 나가지고 야 이게 좋은 책인가 보다 그러고 읽었는데 나랑 아무 상관없는 책이에요. 협상하는 책이에요. 시작을 했는데 이게 끝까지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끝까지 보진 않았어요. 그냥 그래도 다 읽었는데 그게 와튼 스쿨이라고 하는 굉장히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스쿨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쓰는 교재인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아주 재미난 장면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협상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내가 누구랑 협상을 하면 내가 이제 김관일 장군이랑 뭔가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할 때 김관일 장군님 여기 도장 찍으세요. 좋게 말할 때 안 찍으면 나한테 맞을 줄 알아요? 그럼 김 장군님 찍겠어요? 안 찍겠어요? 안 찍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김 장군님이 안 찍게요. 목사님 내가 거기 왜 도장 찍습니까? 막 그럴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김 장로님한테 장로님 여기 도장 찍으면 한 달에 1,000,000원씩 생겨요. 여기 도장 찍으면 가문이 달라질 거야. 여기 도장 찍으면 그냥 살도 찌고 여기 도장 찍으면 막 그래. 그럼 솔깃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뭔가 협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협상하면 당신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를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래야 협상이 된다는 거예요. 3,000년 전에 모세가 이 책을 읽었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에돔왕한테 에돔왕이요 우리가 지나가는데 우리가 물도 안 먹을 것이고 당신 해치지 않을 건데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 당신에게 억만금의 돈을 주겠습니다. 이 돈을 내가 못 믿으면 먼저 주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만 지나가게 하면 당신은 이 가나안 땅에서 최고의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럼 비켜줄까요? 안 비켜줄까요? 당연히 비켜주죠. 그런 큰 이익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에돔 왕이 길을 안 비켜준 것은 모세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잘 안 되면 이유를 딴 데서 찾아요. 뭐 환경이 나쁘다, 지형이 나쁘다, 시기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뭐 이제 저놈이 아주 나쁜 놈이다, 그냥 이익만 하는 놈이다. 뭐 이런.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유는 내게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았고 모세가 사실 이걸 결정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글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모세 독단적인 결정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뭔가 이게 대군이 지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무례하게 좋게 말할 때 비켜 뭐 이런 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절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에는 지름길이 없고요. 동시에 여러분 거절당할 때는 항상 이유가 내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처녀총각 여기 있을 거예요. 프로포즈를 하는데 상대방이 거절했어요. 걔가 성격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모자라서 그래요. 그 사람에게 충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있어서의 원인을 항상 자기에서 찾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죠.
되게 헤매고 다녔어요. 이리저리 그냥 뭐 광야를 그냥 온갖 그냥, 특별히 저기에는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데스 바네 남쪽에 내려가 가지고 그냥 그 남쪽에서 40년을 헤매고 다녔어요. 빙빙빙빙빙 그냥 되게 헤매고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헤매고 다녔는데 결국은 어디에 왔어요?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길을 잘못 갈 때도 있어요. 헤맬 때도 있어요. 삐뚤어 갈 때도 있어요. 막 정신없이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헷갈려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와야 할 자리, 가야 할 자리에 세워주세요. 아멘 하세요? 저는 이게 내비게이션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많이 틀잖아요. 자, 우리 남자들 내비게이션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래서 우리가 신간이 힘든 거예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야, 잘 살려면, 신간이 편하려면 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뭐 그랬더니, 첫 번째,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 잘 들어야 돼. 두 번째, 골프할 때 캐디 말 잘 들어야 돼. 세 번째, 장모님 말 잘 들어야 돼. 이 세 여자 말 잘 들어야 편안하대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 키지만 이게 잘 안 듣잖아요. 특별히 저는 지겹게 안 들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서 야단을 종종 맞아요. 그 시키는 대로 가지 않고 딴 데로 간다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딴 데로 가더라도 조금 있으면 다시 찾아주잖아요. 이 길로 가세요. 딴 길로 가다 보면 또 이 길로 가세요. 그래서 결국은 목적지와요. 조금 돌아요. 돌 수는 있어요.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어요. 고생은 좀 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목적지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혹시 딴 길로 가고 삐뚤어 가고 우리가 그냥 딴 데 가서 헤매고 있어도 항상 다른 길로 오도록, 항상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목회 우리 교회 지금 28년째 하고 있어요. 28년째 하고 있는 동안 숱한 일들을 많이 당해봤죠. 근데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정말 이거 이제 뭐 목회 못하겠다, 힘들다, 막 그런 생각 가질 때도 있었어요. 근데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빙빙 돌게 하셨다가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셨어요. 그게 지금 제 인생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헤매고 다녔고 힘들게 빙빙 돌고 다녔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와서 보니까 와야 할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살다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조금 1년 늦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거 가지고 고민해요. 1년 늦으면 되는데. 저도 많이 떨어져 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1년 늦는 거지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급에 누락됐어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이 진급 누락이 훨씬 내 인생에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잘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버티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에 실패하거나 뭔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것이 내 뜻대로 막 내 생각대로 이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우리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29년 목회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 이것입니다.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가도록 만들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혹시 힘들거나 잘못된 길에 들어서가지고 여러분 헤맸다고 해서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순례의 길이 정말 진행되는 동안 여전히 주께서 우리를 도우고 계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